안녕하세요. 5-16 열왕기하 8장부터 9장, 오바댜 1장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8장 20절에 보시면요.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쫓아갔죠. 근데 오히려 포위를 당하게 됐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 요람의 그 군대를 포위를 하게 되니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22절에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고요. 24절에 여호람은 이제 죽게 되고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오바댜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심판을 할 때가 언제쯤일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8장 20절 말씀 읽었던 이 시대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까지 에돔이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에돔이 교만했다라는 거고요. 또 야곱이 야곱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형제 나라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냥 옆에서 방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함께 더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2절에 보시면은 나라를 가운데 작게 하고 멸시를 받게 하겠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3절에 마음이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바이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에돔 족속이 사는 땅 특징이 이제 바위로 된 산들이 있고요. 그 위에 굴을 파서 높은 곳에 이제 거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으니까 뭐 우리는 뭐 군대가 쳐들어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군대가 쳐들어와도요.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좁은 곳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이제 대치해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절에 보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에돔 족속은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실제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7절에도 보시면은 6절에도 수탈되었고 7절에도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돌아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10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10절에 보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고 나오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행했던 이 일들로 말미암아 에돔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의 죄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절 패망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에서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의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의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렛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17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은 기업을 누릴 것인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불과 불꽃이 되어 함께 붙게 되면 지푸라기가 다 살라지는 것처럼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열왕기하 8장 25절로 가서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네, 8장 25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합 가문에 이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 29절에도 보시면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부상을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아하시아가 요람을 보기 위해서 병문안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9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알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알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일제로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그러니까 선지생들 중에 한 명한테 말씀을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길르앗 라못에 가는데 거기 가면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있을 텐데 그렇게 골방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은 그 말대로 합니다.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난 청년이 나와서 예후에 당신이 할 말이 있다. 거기 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막무가내도 가는 이 모습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기이하게 보였을 겁니다. 예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용히 6절에 보시면은 집으로 가서 그 청년을 들어오라 그러고 근데 청년이 이제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부으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7절에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평안하냐? 괜찮냐? 그 미친 자가 뭐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도 그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갔고 예후는 이제 이 일을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니까 그들이 급히 예후 밑에 이제 옷을 깔고 예후는 왕이라 이제 같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라도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르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네. 예후가 그 당시 왕이었던 요람을 이제 배반을 합니다. 근데 이 요람은 15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아람의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지금 부상을 입게 되고요. 또 아하시아 왕도 병문 한 차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후는 17절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망대, 그러니까 요람이 있는 곳이죠. 파수꾼 하나가 서 있는데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을 이제 보내라고 하죠. 그때 보내라고 했을 때 18절에 보시면 말을 타고 와서 만났을 때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어찌 평안할 수 있냐 하면서 넌 내 뒤에 붙어라. 두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시면 요람이 메우라라는 것은 이제 병거와 말을 연결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병거를 타고 갈 준비를 해라. 그래서 타고 지금 몸도 안 좋은 상황인데 타고 또 아하시아도 함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물어보는 거죠. 22절에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후가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일으키면 어찌 평안이 있으냐? 아, 이건 반역이구나. 딱 깨닫고 아시아한테도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후가 24절에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에 그의 염통, 심장을 꿰뚫고 나가게 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예후가요, 그의 장관 빛깔이라고 나오는데 함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근데 이때요, 보시면은요, 예전에 그 일을 추억을 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에 보시면 나봇의 피와 아까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나봇과 그 아들들이 함께 죽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나봇의 포도원 그 밭에 이 요람의 시체가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27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이 아하시아도 이렇게 똑같이 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의 모든 가문이 이제는 다 죽게 되는 거죠. 3절에 보시면은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봐도 결국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 보게 됩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큰 질문이었던 그 아합 가문 이렇게 망하게 되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가장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우리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움직여 가시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며 또 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신원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